요한복음 5장 16절에서 30절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내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사실 지금까지는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환영을 받았습니다. 가나의 그 잔치에서 예수님의 하신 일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놀라워했고 수가성에서도 예수님이 이틀 동안 계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았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대접받지 못한다라고 하셨음에도 갈릴리에서 어떤 예수님께서 환영을 받았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로부터 배척당하시기 시작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38년 동안 병을 앓았던 사람을 고쳐주셨는데 하필이면 그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자리를 들고 가라 라고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병 고치시는 일을 한 것이고 이 사람도 병 고침을 받은 사람도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일을 한 것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범했다. 하나님의 말씀과 법을 지키지 않았다 라고 했던 것이지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답이 뭐냐?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하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쉬시느냐? 아니다. 나도 그럼으로써 쉬지 않고 일한다 라고 했던 것이지요. 이게 유대인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물론 우리가 신학적으로 따질 수는 있지만 그렇다 아니다라고 반박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모르니까. 하나님 하시는 일이니까. 그런데 뭐가 문제였느냐? 다름이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부르는 그게 바로 불쾌했고 또한 그것이 참 신성모독이었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이런 발언을 한 것, 그것을 듣고는 이들은 분노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안 예수님, 하늘아버지와 자신의 관계가 어떤 것이며 어떤 권한을 받았냐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4가지가 나오는데 먼저는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일이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뜻대로만 행한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원하시던 것.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겟세마네 기도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이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을 따라서 순종하는 예수님의 모습, 그것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둘째로 20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죠. 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보여주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들인 예수님께 모든 것을 일러주셨다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게 된 것도, 그를 고쳐준 것도, 또한 특별한 방법으로서 이 일을 이룬 것도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이다. 아버지가 인도하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21절 말씀에는 죽은 자를 살리고 영생을 주는 능력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선택권, 예수님도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시면 누구에게도 생명을 주실 수 있다라고 하셨죠. 마지막으로 모든 판결을 내게 위임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심판의 권한도 용서의 권한도 예수님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지 않았다라는 것이지요. 23절 말씀을 보니까 유대인들에게 선포하십니다. 아들을 공경하지 않으면 아버지도 공경하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와 독생자 예수님 동등한 관계이다. 같이 영광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24절입니다.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고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왜요?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예수님 동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삼위일체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을 믿고 성육신하신 그 주님, 그 주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고 주님을 보게 될 때 우리도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 살게 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 친밀한 교제를 가지셨습니다. 능력을 공유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중요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의 자녀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독생자 예수님 왜 하나님과 그렇게 친밀하게 교제하셨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었느냐? 다름이 아니죠. 그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특별한 관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특별한 존재의 아들이고 우리는 평범한 존재의 아들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참 이 부자의 관계를 맺고 그리고 부녀의 관계를 맺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자격을 얻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자녀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과 그 권세를 주시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과 같이 기적을 행하고 이런 일은 아니겠죠. 그러나 예수님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우리가 선포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이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자녀입니다. 그 자격을 가지고 당당하게 오늘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되셨고 생명을 주셨고 그 생명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주님의 자녀된 자로서 맡은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과 소망으로 하루를 살아가며 여러분들이 서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